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막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 얘가 이러면 밖에 나가서 욕먹을 텐데 이런 게 보이는데 또 말해주면 삐질 것 같아서 말은 못 해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계시던 상담을 해보면 그게 금융 상담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상담이 됐던 아니면 부모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교사가 상담을 하는 게 됐던 이러면 이분이 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상담해 주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얘네들이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문제고 애들이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내가 무능한 게 문제고 뭐 많은 게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내 백성이 나를 안 믿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형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고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흐름이라고 말했는데 그 흐름이 성도에게 없고 그 성령 충만이 성도에게 없을 때 자녀는 맞는데 형상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형상이 이미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요걸 내가 상담해 주고 싶은 문제인데 라고 보시겠죠. 시대마다 재앙이 인생에 임했는데요. 그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많은 재앙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재앙은 뭐냐? 인간의 재앙은 인간이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써도 인간은 하나님이 안 만나지게 된 상태, 그게 인간의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재앙을 끝내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마귀가 속이는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빛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끝내 재앙을 당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인생과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끝내 그 재앙에서 나라를 구하고 후대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7번의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애굽 시대에 노예가 돼버리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와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 왔던 이유를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다 민족 중에 형님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팔려가야 될 정도로 아무 힘이 없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하늘 아래 형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에서 노예로 끌려간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았을 뿐인데 총리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총리가 돼서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의 일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과 아버지와 그 후손들까지 여러 대를 거쳐서 애굽에서 귀족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 귀족의 삶을 살았던 유다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놓쳤어요. 그러니 귀족의 지위가 있었고 왕궁 안에 총리의 가문인데도 나중에는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새 왕이 일어나서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귀족의 가문을 노예의 가문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이들이 일어나는 게 싫어요. 왜 싫습니까? 그 오랫동안 빛을 비추고 오히려 애굽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을 살리고 돕고 일으키면서 빛을 발해야 될 민족이 거기서 꼭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처럼 요셉의 후손들과 야곱의 그 가문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애굽에 얻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도 애굽을 못 살렸어요. 그러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가 멸절해요. 자기들만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가 멸절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온 이스라엘 현장에 애통과 애곡이 소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래서 애굽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여정의 후손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말라지고 밟힌다고 그랬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빛은 학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착한 것, 여러분의 의로운 것, 여러분의 똑똑한 것,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 그걸로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애굽 시대 때 놓쳤어요. 그래서 본인들과 후대들까지 400년을 종노릇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놨더니 왕정시대가 시작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압살롬에게 패망하죠. 그럼 남유다는 잘했느냐? 남유다도 끝내는 패망할 정도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죠. 재앙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유다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는 솔로몬과 다윗이 건축한 성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곳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도 될 만큼 엉망진창이었는데, 남유다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거 북이스라엘이죠,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전 때문에, 다윗과 그 후손들의 믿음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리라 하고 므낫세 때문에 경노를 합니다. 이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임금이 된 후에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1월 성신의 단을 쌓습니다. 성전 안에서 귀신을 숭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집안의 아합에게 이세벨이라는 바알 제사장의 딸을 집안에 불러들입니다. 왜요? 이득 얻으려고요. 여러분의 조금의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는데 엄청난 집안에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느냐, 백성들이 이제껏 다윗의 인생도 봤고 그 이후의 인생을 봤었는데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자식들인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멸하셨던 많은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들이 아빠를 공격하는 것보다 친자식이 아빠를 공격하는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백성이 여러 민족, 하나님이 다 멸했던 여러 민족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가버립니까? 여러분, 혹시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던 불신앙의 말에 여러분 절대 말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부터 9절,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득을 위해 선택했고 옳은 말을 한다고 선택했고, 자기 기준에는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옳은 거를 따라서 자기 딴엔 이득을 따라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포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자녀들은 다 죽였고요. 시드기야 왕이죠. 압살롬이 아니죠. 여호야킴 다음으로 왕이 됐던 시드기야를 눈을 뽑아버리고 자녀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시대의 중직이었던 귀인들의 집을 다 패망시켜버렸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바벨론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끝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니까 똑같이 후대가 다 멸절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여기 갈대아 왕이 바벨론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죽는 가운데 다니엘은 다르게 대우받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르게 대우받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형상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들이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득, 내 생각대로 아무거나 말하고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완전히 후대까지 멸절이 되는 이런 일들이 왕정시대에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시대와 왕정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죠. 호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에스더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에 다시 속국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부분은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역사를 찾아봤더니 재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가서 성전을 먼저 재건해라 그랬죠. 그 이후에 80년 후에 성벽도 재건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왕이 없잖아요. 왕 가문이 다 끊겨버렸거든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서 나중에 죽으면서 왕족이 끊겨버립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 가문이 왕의 역할까지도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다 보니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에서 율법을 읽어주면서 제사장 가문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잖아요. 제사장끼리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대제사장 가문을 하느냐? 끝내는 권력 싸움의 끝판왕이 누구가 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와 안나스, 이 사람들이 끝내는 로마 정권 대 로마에게 아부하면서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모든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 허락하에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죽이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갈 때 똑같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은 속국이 됩니다. 어떻게 속국이 되느냐? 바사가 페르시아인데요, 이 바사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그 바사가 그리스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리스가 나중에 확장을 하면서 그게 헬라 제국이 되거든요. 그 헬라 제국을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이 있었던 바사의 속국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속국이었다가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속국의 나라로만 살아갑니다. 그랬던 민족이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막 교권 싸움만 하다가 자리 싸움만 하고 이득 싸움만 하고 이러다가 끝내 후대가 어떻게 멸절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재판을 해야 되는 그때에 총독이 말합니다. 나는 이 재판에서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어버려요. 너희들이 해라 이럽니다.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래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지 해봐라 이래요. 내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 해봐라.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랬거든요. 끝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돌아가면서 자녀를 구워서 서로 먹어야 되는 걸, 그 정도로, 그 뭐 이스라엘 역사에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내를 가봤거든요. 지금은 케이블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구경하라고, 역사적인 비참한 사건들을 구경하라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까지 가가지고요, 자기 자식들 팔아먹었던 그 성을 지금 관광지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13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로마가 없애버립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인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개명해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가 없어집니다. 팔레스티안이 돼버려요. 로마 속국의 도시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나가라, 접근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접근 금지령 내렸잖아요. 끝내는 로마가 유대인 전체에게 유대 땅을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접근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디아스포라라는 말 아시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못 머물러요. 1948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재앙을 당한 시대. 하나님이 볼 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그 흐름이 마귀의 흐름, 사람의 생각의 흐름, 이득의 흐름, 그것 따라가는데 멸망의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 흐름 따라가는 게 재앙이고 그 재앙의 결과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나기처럼 내리는 재앙 속에서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재앙에 꼭 모든 애굽의 장남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고센 땅에는, 피 바른 고센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앙을 막는 성도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예 시대에 재앙 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봤던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에게 복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단을 쌓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양보를 했고 끊임없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은 샘의 근원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았고 끊임없이 막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를 늘 듣고 자랐거든요. 그 요셉이 그 믿음으로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또 아버지가 육신적인 분위기를 알다 보니까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 고백하는 걸 육신적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제도가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처음부터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 후대인 모세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이 방법을 써도 출애굽이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방법을 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방법을 써도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400년 동안은 살아본 다음에 모세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피제사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우리의 현장과 400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 땅이 무슨 땅들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제사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앞으로 1000군데의 망대로서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할 사람들, 이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수도권과 이 경인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일 수 있는 것을 1000군데에서 말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장로님과 함께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로만 흑암이 무너지고 피제사로만 하나님이 만나지고
피제사로만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노예 시대에 재앙을 막았던 사람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앞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약속을 붙잡으셨거든. 여러분의 난감한 문제, 고민되는 문제, 오랫동안 힘들었던 문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문제가 있더라도 옛날 것을 다 버리시고 오늘부터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재앙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재앙을 막을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후대가 보고 멸절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후대를 굳이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도 현장에서 라이브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후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제는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시대에서 그렇게 해서 재앙을 막은, 실제로 400년 동안 당하던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는데 그 축복을 왕정 시대에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포로까지 돼버린 다음에 이 선대들이 후대들에게 바톤을 물려줬어요. 선대들이 다 눈 빠지고 죽고 패망을 당하면서 선대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렘넌트인 후대들이 남은 겁니다. 포로 시대. 그래서 렘넌트들은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포로 때부터 나타나요. 왕정이 다 끝나고. 그랬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포로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던, 문제가 터지던, 응답이 벌어지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와 저주는 끝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발판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루터기고 렘넌트고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10분의 1이 다 구가 망해버렸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그게 왕정시대에 우상숭배하고 인본주의하고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오던 그 잔재들일 뿐이에요. 그것까지 다 끝난다는 겁니다. 다 끝날 거예요. 근데 누가 남았느냐? 거룩한 씨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씨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거룩한 씨예요. 그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그런데 그 렘넌트의 내용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왕이 자기네들을 귀족으로 뽑아줬잖아요.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수령을 맡겨주셨거든요, 왕이.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기 나라의 청년들이 도살을 당하던 걸 봤잖아요. 거기에서 뽑혀와가지고 여기서 이름까지 바꿔주고, 쉽게 말하면 시민권을 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다니까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령으로 세워줬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수령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면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우상숭배를 따르고 이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 왔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러나서 다니엘도 위기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이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어떤 위기가 와도 현장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답이 났습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재앙을 막는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의 결과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됐는데 또 교권 싸움, 또 자리 싸움, 또 육신 싸움이 벌어지면서 예수님도 죽일 만큼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속국시대에 재앙 막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재앙 막을 제자들을 산에 불러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따지지 않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음 때문에 빚진 자들이 정말 복음 없어서 현장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성전과 인생을 살면서 자꾸 사리서욕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연결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면 손해도 감수하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까 그 애굽의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 포로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일 아무한테나 벌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신 사람은 감당할 믿음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서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 재앙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이 시대에 고백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다 대제사장 가문 안나스와 가야바의 가문에 서가지고 그 라인을 타고 거기서 녹을 먹고 살고 거기에 아부해가지고 자리를 얻고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네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설교를 함부로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허락받고 지금 장사하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이걸 다 철거하느냐, 이러면서 권세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재앙을 막는 주인공이 되는 축복 얻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구역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다락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공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 시간을 오는 길이 멀고 가는 길이 멀어도 여러분이 다른 거 하시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축복되게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어떤 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길이고 어떤 게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야 할 곳인지를 분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앙이 거쳐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재앙을 막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 산업에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누려질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문제에 속지 마세요. 자꾸 재앙당한 사람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히려 재앙을 막을 사람이고 재앙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떠나가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내셨어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형상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오면 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복음의 눈으로만 풀립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으면 천국 열쇠로 돌리면 그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일이 벌어지시거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나를 점검해야 될 일인지 내가 믿음을 돌이켜야 될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또 여러분 산업에 큰일 날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일 하는데도 교회 일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게 걸림이 된다고 막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면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아까 했던 말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자꾸 두려움과 불신앙과 염려와 재앙을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말하지 마시고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거래처에서 여러분과 상담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말하지 마시고 복음을 말하시고 여러분의 거래처를 다 살리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세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세요. 우리는 재앙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재앙이 막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천군데 재앙이 막아지는 그 축복, 또 우리 교회가 모여서 재앙을 막는 그 축복, 거기에 여러분이 각각 주역이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이 현장을 장악했고,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가정과 개인과 산업과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현장에 가져가 누릴 때에 내가 살아나며, 자녀들이 살아나며, 산업이 살아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사오니, 재앙 막는 믿음의 누림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